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우리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자, 오늘 북톡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켜가는 삶 3부입니다. 제가 더 많은데 3부로 끝내기 위해서 이제 좀 점프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책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밀함과의 관계. 제가 첫 번째 친밀함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친밀함의 실천 쭉 했죠. 뭐 제일 좋은 이야기, 우선순위, 행동으로서의 사랑 했습니다. 근데 이걸 다 하면은 막 4부, 5부까지 같아서 3부로 점프를 하겠습니다. 친밀함의 원리. 그래서 세 가지 P라고 했습니다. 자, 실천은 우리의 습관을 만들고 원리는 우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만약 파트 2가 친밀함이 날마다 어떻게 길러지는가를 보여주었다면 파트 3는 3부는 왜 그 실천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한평생 지속되는지 삶의 방식으로 결속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수년 동안 저는 세 가지 토대 원리, priority, pay the price, place and position. 이게 영어로 다 P로 시작하거든요. P. 우선순위, 대가 지불, 장소, 자세가 나치판처럼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원리들은 감정이 출렁이고 일정이 빽빽해지고 형편이 혼란스러울 때도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과 그분이 맡기신 배우자를 향하도록 잡아줍니다. 우선순위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친밀함은 남는 시간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먼저 구하라는 부르심은 수사가 아니라 긴급한 일들이 사랑을 삼키지 못하게 하는 질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적 사랑이 중심에 자리 잡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대가 지불은 가까움이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삶을 분명히 합니다. 진짜 사랑은 언제나 값비쌉니다. 시간, 편의, 자존심, 자원에서 말입니다. 값없는 것을 드리길 거부한 다윗과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은 마리아는 희생이 수용되는 자리에서 친밀함이 깊어진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값싼 사랑은 얇고 값비싼 사랑은 견고해집니다. 장소, 자세는 친밀함이 의도적인 환경과 겸손한 자세 속에서 번성되는 것을 인정합니다. 조용한 코너, 여유 있는 식탁, 구별된 리트릿 같은 거룩한 공간은 리트릿이 뭐죠? 수양회 같은 거룩한 공간은 솔직한 임재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것을 내면의 자세입니다. 교만보다 겸손, 산만함보다 주의, 자기 보호보다 개방.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느 마음에 나가냐 받는 것을 좌우합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일상의 실천을 대체하지 않고 앵커가 되어 줍니다. 삶이 붐빌 때 더 나은 편을 선택하도록, 사랑이 값비싸게 느껴질 때 견디도록, 하나님이 임재를 환대하고 배우자를 귀히 여기도록 마음의 자세를 잡아줍니다. 이어지는 장들에서 우선순위가 우리의 날들을 어떻게 질서 있게 하는지, 대가 지불이 어떻게 언약을 강하게 하는지, 장소 자세가 어떻게 친밀함이 간헐적이 아니라 평생토록 꾸준히 자라는 삶을 빚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빨리 읽었나요? 제가 좀, 누가 좀 너무 빨리 한다고 좀 불평을 하긴 했는데, 천천히 하겠습니다. 10장, 우선순위, priority, 그죠? priority. 친밀한 심장에는 우선순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이 먼저냐는 질문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나 배우자를 사소한 뒷전으로 취급한다면 친밀함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주의와 결정과 일상 리듬의 중심에 그들을 둘 때 친밀함은 꽃핍니다.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순위가 뭔가 이게 뭐냐 이런 거죠. 제가 젊었을 때 목사 이제 목회하면서 뭐 제가 키운 제자들이 이제 제가 뭐 썬데이 스쿨도 하고 그래서 그때 그 이제 어린애 대학생들이었죠. 애들이 이제 뭐 목사 돼 가지고 뭐 우리 집에서 왔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젊은 목사가 우리 집에 한 번 하룻밤 자면서 목사님 제가 목회 때려쳐야 될 것 같다 그러고 뭐 그래요. 그래서 아이 그러지 마 그러고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계속해서 근데 참 잘 풀렸어요 그 친구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데리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소개하면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수천 명을 목회를 하고 있고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내가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제가 두 달 전에 내가 그러니까 한국 들어가기 두 달 전에 아이고 무슨 목사 내가 두 달 뒤에 이제 한국 들어가네 그때 좀 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 두 달 전부터 어떻게 약속을 하냐고 오시기 좀 전에 약속하자고 그래야 자기가 스케줄을 뭐 하겠다 그래 그래 좋지 그래도 2주 전에 그래서 내가 좀 가서 좀 만나자 그랬더니 뭐 스케줄 꽉 차고 좀 바빠서 못 만나겠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아 이 후배, 이 제자한테는 전혀 나에 대한 배려가 우선순위가 없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노멀한 상황에, 보통 상황에서 예를 들어 제가 어, 미국에 있는데 저를 키워주신 예를 들어 문석호 목사님이 한국에 계셨던 아니면 뉴욕에 계셨던 문석호 목사님. 오 목사, 나 LA에 두 달 뒤에 간다. 만나자. 언제 오세요? 내 날짜 뽑아 놓을게요. 어느 날 오세요? 그거 잘 몰라. 어느 날. 그래. 아무 때나 오세요. 제가. 예. 그 2주는 뭐 제가 뽑아 놓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식이죠. 그 다음에, 오 목사, 내가 2주 전에 이제 목사, 야, 근데 그날 말이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날 가는데 그날 만날 수 있나? 뭐 제가 스케줄 빼서라도 목사님 만나야죠. 이게 이제 정식 코스란 말이에요. 왜? 그분이 나에게 우선순위니까. 근데 내 후배 녀석이 하는 짓을 보고 내가 그때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저는 저에 대한 자아가 뭐 자존감이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죠? 솔직히 뭐 어떤 분이 어느 집사가 목사님 베벌리 힐에 무슨 뭐 스테이크하우스 진짜 맛있는 거 있는데 뭐 사드리고 싶다. 그래 그래 우리 시간 남 하자. 3년 걸렸어요. 왜? 그 친구가 와서 만나자 그러는데 내가 9개월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고 집에 오면 우리 새끼, 우리 와이프, 우리 친척 만나기도 힘든데 뭐 걔랑 베벌리 힐까지 가서 스테이크를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그렇게 베벌리 힐 대접한다는데 3년 걸렸어요. 그래서 그래 미안하다. 내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솔직히 내 마음속엔. 근데 어느 그지 같은 새끼가 뭐 바쁘고 뭐 막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제가. 얘가 전혀 나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구나. 내가 당장 내 일기에 썼어요. 하나님, 제가 그집니까? 내가 무슨 관계 그집니까? 내가 뭐 걔한테 걔를 만나서 뭐 밥을 먹으면 무슨 내가 무슨 도움을 받고 뭐 내가 아유씨 잘 됐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에, 써요. 야 그래 됐다 그러면 우리 네가 나를 만나고 싶을 때 한번 연락해라. 그때나 한번 보자. 음, 끝. 그리고 뭐 연락 안 하면 뭐 천국에서나 보게. 그런 싸가지 없는 놈이 천국에 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오면은 또 얼마나 창피하겠어 걔가 왜?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자기를 대학교 때부터 키우고 사랑했던 목사가 자기 뭐 수천 명이 담임하면서 뭐 별 볼 일 없는 선교사 캄보디아에서 쭈구리가 앉아 있고 뭐 예, 그렇게 취급당한 거. 뭐 그렇게 취급 안 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역같다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이 그렇겠구나. 왜?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안 주고 맨날 하고 싶은 거, 뭐 K 드라마 다 보고, 뭐그 유튜브 다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운동 다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시간이 없네. 근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예?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면은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든 거 하기 전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죠? 예. 누가 그래요? 네, 우선순위로 되면 어떻게? 제가 저에게 가장 완벽한 하루는 어떤 날인 줄 아세요? 네.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네. 뭐예요?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새벽 3시 45분에 일어났어요. 3, 4, 5 너무 멋있죠? 새벽 3시 45분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화장실 보고 화장실 가기 전에 물을 딱 끓여놔요. 끓여놓고 커피 쫙 만들어서 마시면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다음에 성경 구절 기도문 쓰고 매일 쓰는 기도문. 제가 지금 29년 8개월 동안
29년 8개월, 29년 8개월, 9개월 동안 기도문을 하루에 매 하나씩 쓰고 있는데, 쓰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화이트 타임 하고, 그 다음에 한 시간쯤 지나서 수영장을 갑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이 그냥 키로 들어가기 때문에 23m짜리 수영장이 있어요. 우리 사는 집, 그 클럽에. 거기 새벽 5시 갑니다. 5시부터 딱 1시간. 1시간, 23m를 한 120번 하면은 한 2점, 한 1, 2, 그죠? 한 2km, 2.5km. 수영하고 와서 샤워하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고, 매일 복음, 네 개. 내일 복음 아침에 네 개, 한국말로 두 개, 영어로 두 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북톡을 29분짜리 하고,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영어로 또 15분 하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되니까 이제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그 백인 선교사가 있어요. 젊은 목사예요. 애들 뭐 새 때리고 막 죽쓰고 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첫째 딸이 이제 한동대 간다고 백인인데 첫째 딸이 한동대 간다고 백인 애가 한국에서 오래 있어가지고 한국말 너무 잘해. 한동대 이번에 들어갔어. 또 가서 어저께도 뭐 돈으로 좀 싸주고 또 오늘 가서도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또 와서 그죠? 와서 또 말씀 읽고 주석 쓰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또 잠깐 잠을 자요. 캄보디아는 다 낮잠을 자니까 한 15분, 20분 자고 또 일어나서 죽도록 일하고 저녁은 이제 우리 아내랑 또 쭉 여기 걷고 한 30분 걷고 간단하게 야채나 이렇게 볶아가지고 저녁 먹고 지금 미디어 금식하고 21일 동안 지금 미디어 금식하니까 뭐 텔레비를 볼 수도 없고 유튜브를 볼 수도 없고 그죠 아무것도 못하 유튜브 그러니까 또 저녁 한 9시까지는 또 혼자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9시에는 또 잠 잔단 말이에요. 음.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1년에 책을 어떻게 50권씩이나 쓰세요? 제 우선순위가 그래서 그래요. 우선순위. 네.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우선순위가 영양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저도 저 후배 녀석도 하나님이 만나라 그래서 만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네. 이거 예수님은 이 진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구한다는 것은 직업, 소유, 사역 자체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남는 틈새 시간에 억지로 밀어넣는 신앙은 친밀함이 버티지 못합니다. 첫 자리를 드릴 때 친밀함을 잘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아. 근데 그거를 아내한테 단 1불도 안 줘. 그냥 뭐 일하는 사람들, 그 일에서 같이 일하는 여자들, 뭐 맨날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하고, 집에 와서는 그냥 K 드라마 보느라고 정신없고, 뭐, 와서 뭐, 와이프랑은 5분도 대화를 안 해. 네. 여러분, 일하는 에서 같이 일하는 여자랑도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람 피는 거예요. 예. 자, 결혼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제니와 저는 일찍이 서로를 의도적으로 우선하지 않으면 사역과 가정의 일반의 압박이 우리의 친밀함을 쉽게 잠식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교회의 긴급함이 제니에 대한 저의 헌신을 가려 관계가 상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사역이 결혼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간 데이트, 꾸준한 가족 시간, 의도적인 경청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거룩한 리듬이 되었습니다. 제니를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의 언약 설계를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순위는 또한 일상의 선택의 선명함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이메일, 뉴스, SNS 끝없이 할 일로 우리의 주의를 빼앗습니다. 의도하지 않으면 긴급함이 늘 중요함을 압도합니다. 마르다가 분주할 때 발치에 있는 마리아처럼 친밀함은 산만함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 예라고 말하는 집중을 필요로 합니다. 우선순위의 또 다른 차원은 리듬입니다. 우선순위는 한 번의 거대한 제스처가 아니라 꾸준히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루틴의 힘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벌써 했죠. 루틴의 힘. 네.
안식일을 지키며 제니와 주님과의 리트릿을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감정이 평평하거나 여건이 빡빡한 시기에도 이러한 리듬이 친밀함을 지켜줍니다. 우선순위는 말이 아니라 일관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순위는 신뢰를 드러냅니다. 시간의 첫 부분, 소득의 첫 열매, 마음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그분이 채우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일정이 가득해도 배우자의 시간을 우선하면 우리의 생산성보다 언약이 더 귀하다는 선언이 됩니다. 다른 우선순위는 신뢰와 친밀감을 함께 자라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나의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추구인가? 첫 추구인가? 배우자가 정말 모든 것 위에 소중한가? 친밀함이 약해진다면 우선순위가 이동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매일이 친밀함을 먼저 선택할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사랑이 가장 높은 우선이 될 때 친밀함을 버티는 수준을 넘어 번성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제 키에크가드의 철학인데 to will one thing, 하나님만을 찾는 것. 지금 당신의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일상 습관을 말로 고백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순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살지 말고, 네, 정말 확실하게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걸 가르치면서도 지금 막 엄청난 인사이트들이 떠올라서 제가 중단하고 지금 막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성령님이 임재하는 priority 중요하죠. 자, 대가를 지불하. Pay the price. 아, 저기다 영어로 써야겠네. 대가를 지불하라. Pay the price. 참된 가치가 있는 모든 관계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오늘날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희생 없는 친밀함, 수고 없는 사랑, 불편 없는 가까움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친밀함은 지름김이 없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나 배우자에 가까워지려면 더 깊은 사랑을 위한 편안함, 시간, 돈, 자존심을 내려놓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 원리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가 대가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기회를 받았을 때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가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해.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값싼 재물이 아니라 값비싼 헌신으로 유지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와, 이 말씀은요, 간증을 하자면 제니가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녹음을 하는 이 센터를 얻게 됐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20년이라는 시간을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저는 캄보디아를 그냥 이제 할 거 했으니까 20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이거 다 정리하고 하와이로 우리는 이제 뭐 미국에 있는 집 정리하고 해서 하와이 가서 은퇴하고 저는 좀 서핑이나 좀 하면서 책이나 좀 쓰면서 하와이 얼마나 좋아요. 중간에 딱 있으니까 어디 갈 때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우리 기도나 하고 하자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 하나님이 제니 사모에게 여기 캄보디아에 집을 사가지고 정리해서 여기서 안주해라. Deep rooted here 해라.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말씀이 하나님. 나는 지금 다 마음은 떠나 있고 캄보디아 떠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메일을 하나 써가지고 우리 중보기도자들에게 이메일을 딱 하나 써서 내가 40만 불이 필요합니다. 40일 동안 이 돈이 들어오면 이거 하겠습니다. 딱 보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우리는 왜 너는 이렇게 값없이 요구하냐? 이 말씀 사무엘하 24장 24절. 내가 값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자기 그 옥합을 깨더라고요. 음. 자기 평생 모아놓던 2만 불인가 뭐 그걸 깨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책을 수표로 써서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캄보디아를 떠나서 미국을 왔는데 미국에 가자마자 첫 번째 이메일이 17만 불, 2억을 누가 헌금을 했다는 소식. 그래서 한 달 만에 다 모이고 한 12만 불이 모자랐는데 어떤 또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12만 불 보냈어요. 그래서 40일이 딱 차니까 44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말도 안 되죠. 이메일 하나로. 누구한테 두고 내가 달라는 소리 안 하고 누구한테 특별히 전화 걸어서 이메일 하지 않았는데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원리를 이해합니다.
pay the price. 그죠? 예, pay the price. 여기 그래서 제가 마리아의 옥합을 깨는 걸 쓰는 거예요. 마리아 역시 인상적인 본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녀는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무모하게 보였고 가롯 유다는 것을 낭비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내도 그렇죠. 평생 모은 돈. 2만 얼마, 2만 5천, 2만 5천 불인가를 빡 깨더라고. 뭐 그게 탁싹 긁어서 아무도 그거 후엔 1불도 없었어요. 예. 와, 근데 지금 뭐 하나님이 다시 부어주시는데 우리 아내한테 와 그거 몇 배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은 좀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음. 자 결혼해서 이 진리는 분명합니다. 제니와의 친밀함은 편리함으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희생으로 지켜졌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사역 때문에 나라를 옮겨야 했고 제니는 가족 문화 안락함을 뒤로해야 했습니다. 또 저랑 제니랑 저는 65나라를 다니면서 사역했고요. 제니 사모랑 33나라를 다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막 나라를 옮겨 다니며 사역을 하는데 또 다른 때는 제가 제니의 필요를 위해 제 야망과 선호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반대로 제니가 자신의 바람을 내려놓은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희생의 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사랑의 유대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값없는 사랑은 얇고 희생으로 증명된 사랑은 강하고 굳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으로 육신의 갈망을 이기고 졸음을 이겨내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재정이 빠듯할 때 넉넉히 드리고 내 계획을 방해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가 대가 지불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락함을 요구하지만 그 대신 하나님의 교제를 선물로 줍니다. 자, 아멘이십니까? 성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지금 당신은 친밀함을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피하고 있습니까? 희생은 더 깊은 언약으로 사랑으로 가는 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와. 자, 그다음에 posture. 뜰이 마지막 P입니다. posture and position. 장소. 그죠? 친밀함은 진공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장소와 마음먹의 자세에서 길러집니다. 씨앗이 좋은 흙, 햇빛, 물을 필요로 하듯 친밀함도 가까움을 소개하는 물질적, 영적 향행소에서 꼽힙니다. 장소와 자세의 원리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친밀함에 깊은 데서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만나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만나죠. 예수님은 계속 동산이나 산에서 기도하시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스 포르치에서 계속 만나서 그죠? 브리안들은 거기서 두리안이나 어, 타이라네스라는 데서 만나서 그러니까 결혼에도 개인적인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니와 저는 물리적 장소가 친밀함에 큰 차이를 만든 것을 알았습니다. 휴대폰 없이 함께하는 식탁, 사역의 요구에서 벗어난 주말 리트릿, 서루지 않는 저녁 산책 이런 공간들을 가까움을 키워줍니다. 반대로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분주한 환경에서는 친밀함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궁극적으로 이 포지셔닝, 이 posture 이것을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이 이모셔널한 장소, 이모셔널 파스처를 만드는 이런 거를 또 터득을 했어요. 예를 들어 이 예티라는 컵, 제가 들고 있는 지금 예티라는 컵은 뭐냐면 이 컵이 두 개인가 세 개, 세 개 있을 거예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캄보디안 두 개나 있고, 그래서 이제 들고 다니 여행할 때 있고, 이게 뭐냐 하면 여기다 커피를 매일 시간에 하면서 똑같은 음악을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장소는 변해도 내 파스처, 자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모셔널한 홈, 그죠? 그리고 내가 홍콩에 있건 싱가포르에 있건 아침에 제니한테 전화 걸고 저녁에 제니한테 전화 걸고 그래서 계속 유대 관계. 그러니까 주로 저는 이제 제니가 일어날 시간에 겁니다. 그리고 제니가 잘 시간에 걸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친밀함을 지속하려면 장소와 자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거룩한 공간을 창조하고 소음에서 물러나며 겸손으로 마음을 세우고 연결을 지키는 환경을 우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앞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두고 마음을 겸손히 위치할 때 친밀함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번성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물리적, 영적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당신의 자세, 겸손, 산만, 교만은 친밀함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와, 사부도 하고 싶고, 네. 여기 뭐 한 장이 빠졌네요. 사부, 13장, 자발성과 체계성. 건강한 친밀함에는 리듬과 자유, 구조함과 놀라움이 모두 필요합니다. 음, 그 뭐냐면요. systematic과 spontaneous. 음, 어, 그 구조 안에, 자, 여기 이제, 포도나무가 뻗어 오를 격자와 같습니다. 구조 안에 자발성이 기쁨을 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앞에 커버에 포도나무를 했는데,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성만 있으면 습관이 되고 마음을 읽게 하고 기도는 형식이 되고 예배는 기적이 줍니다. 이걸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의 동행에서도 구조가 기초를 이룹니다. 매일의 기도, 규칙적인 성경 읽기, 주간 예배, 꾸준한 금식은 친밀함을 고정시키는 생명선입니다. 동시에 자발성을 위한 공간을 남겨둬야 합니다. 운전하며 찬송 부르기, 걷다가 속삭이는 짧은 기도, 창조의 아름다움에 멈춰서서 예배하기. 이런 순간들은 친밀한 의식에만 갇혀 있지 않고 삶 전반에 스며 있기를 상기시켜 줍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위험합니다. 체계성만 있으면 습관은 유지되나 마음을 잃기 쉽습니다. 기도는 형식이 되고 예배는 기계적이 되며 결혼은 결혼의 루틴은 생기를 잃습니다. 자발성만 있으면 불규칙합니다. 느낌만 올 때만 기도하고 영감이 오를 때만 애정을 보이게 됩니다. 둘 다 친밀함을 해칩니다. 예수님은 이 규경을 완벽히 보여줬습니다. 회당 참여, 절기 준수, 규칙적 기도 등 유대 신앙의 체계적 리듬을 존중하였고 동시에 홀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 기도하시고 성령의 즉시적 인도에 응답하시며 겟세마나에서 사랑과 순복의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짧은 진짜 친밀함이 패턴과 놀라움을 모두 요구함을 증언합니다. 실천적으로 두 측면은 의도적으로 길을 하는 뜻입니다. 데이트와 경건 시간, 리트리를 계획하고 지키십시오. 동시에 놀라움의 여지를 남겨두십시오. 예상치 못한 격려, 메시지, 마음이 일어날 때 즉시 드리는 기도, 감사가 넘칠 때 흥얼거리는 찬송, 체계적 친밀함은 관계를 견고하게 하고 자발적 친밀은 관계를 살아있게 합니다. 음. 자, 결국 친밀함을 지속하려면 균형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구조의 트레일리스를 세우고 이게 지금 한국말로는 모르게 트레일리스 그 위로 자발성의 포도나무가 무성히 뻗도록 하십시오. 구조의 계획을 세우고 어, 구조의 계획을 영어를 지금 잘못 음, 한것 같습니다. 구조의 계획을 세우되 그 위로 자발성의 포도나무가 무성히 뻗도록 하십시오. 사랑은 예측 가능성과 놀라움, 훈련과 자유를 모두 필요로 합니다. 결혼과 신앙 모두에서 체계의 리듬을 존중하며 자발성의 기쁨을 누릴 때 더 친밀함은 깊어집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책 꼭 사서 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